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므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형제들에게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참 사귐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3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13절에서 15절은 영생과 형제 사랑의 삶을 말합니다. 수신자들이 향한 호칭이 형제들아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유일한 표현이지만 앞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과 함께 요한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합니다. 미움은 세상의 영역입니다. 미움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해 보이는 태도이며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향해 갖는 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서 저자는 하나님 자녀됨의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특징이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해서 신자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형제를 사랑할 때 증명됩니다. 이는 이 단락에서 말하는 하나님 자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 구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세상의 영역에는 미움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 공동체의 영역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 속에 영생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미움은 세상의 신자들에게 범하는 것이지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과 살인의 관계는 12절에서 그 예가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 살인하기에 이릅니다. 가인이 세상에 속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움과 살인에 대한 이 구절의 교훈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16절에서 20절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형제 사랑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의 사랑은 십자가의 생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의 희생함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따라 우리는 형제를 구체적 삶을 통해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저자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미움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형제를 위해 자신을 죽이는 희생까지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해 형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사랑은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 행동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형제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닫고 그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이 자신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째,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서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21절에서 22절은 기도와 계명을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갖는 하나님 자녀들의 담대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갖는 하나님의 자녀의 담대함으로 특별히 신자의 기도 생활 중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담대함과 신자의 기도 생활과 관계는 요한복음에서도 등장합니다. 저자는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받는다고 합니다. 헬라어 현재형을 써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조건을 가집니다. 기도자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명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계명은 요한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형제간의 서로 사랑에 대한 명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먼저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문맥은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는 계시의 사역과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저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자녀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암시합니다. 이러한 계명 순종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말합니다. 23절에서 24절은 형제의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앞 구절에서 언급된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두 가지인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의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믿음은 과거의 단회적 사건을 뜻하는 부정과거형인데 예수님에 대한 제일 처음의 확실한 믿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앞서 계속 살펴본 대로 형제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됩니다. 이 사랑하는 것은 계속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획기적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시작된다면 그 이후에 지속적인 형제 사랑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계명, 즉 믿음과 사랑은 사실 하나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는 다른 하나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갖는 영원하면서도 친밀한 상호 거주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호 거주는 이제 형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신자의 상호 거주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마땅히 그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삶은 바로 사랑이 힘쓰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미움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미움은 곧 살인으로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알게 할 뿐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건져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죽이고 살리는 생명의 문제임을 잊지 않길 기도합니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창조부터 시작된 그 약속, 언약의 주님 세우고 지키시네. 조그만 제단도 화려한 성전에도 찾아오신 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